안녕하십니까. 최상권 사관입니다. 2023년 구체군 하사관 연수 과정을 하는데 함께 이렇게 모여서 집합교육하기가 또 어려운 관계로 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교육 과정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찍어 갖고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또 제가 링크를 걸어서 카톡으로 전달할 것입니다. 제가 보낸 이 링크는 안심하시고 그대로 누르셔서 또 진행되는 영상을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 주체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므로 오늘 그 첫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려면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함께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아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세움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생각할 때 누구에게나 무엇보다 먼저 떠오르는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로마서 말씀뿐만 아니라 또 10절, 11절, 12절에도 말씀합니다. 물론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서 빨간 사인펜으로 또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에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53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 희생하신 그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인간의 모습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설명할 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훌륭한 재판관이라면 범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곧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죄인을 석방해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에 대해서 아무리 동정심이 생겨도 법률상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늘에 계신 위대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재판관과 같은 하나님께서도 죄 많은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그 죄를 그냥 묻고 할 수 없는 거죠. 건너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고 고안하시고 또 계획하신 것이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속성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죠. 인간에게는 죄가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만드신 인간을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읽으실 때 그 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절이 있고 그 다음에 단락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또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성경의 주제도 또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천지에 의지할 것이 전혀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만은 우리가 의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또 구원의 길을 찾게 되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7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1장 3절의 말씀에는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고 또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랑이 있기에 역시 무궁하고 끝없는 자비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비가 있으면 죄인에 대한 관용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받을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실 말씀은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말씀드렸어요. 재판관을 설명하면서 재판관의 사명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한 판단을 따르게 돼 있죠.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또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죄인을 다루실 때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중요한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또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것은요,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거룩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인의 값을 완전히 대신 치러주시고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희생을 통해서 인생의 죄의 대가는 완전히 해결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53장 6절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다음에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기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죄인이었고 또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셨는데 그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인생의 구원의 길을 또 구원의 방법, 그 구원의 계획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친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동시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행동이죠. 액트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분이 친히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을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에게 있어서 그 모든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이제 그 일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간혹 이단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를 오류가 있다고 해서 인간의 그 열심, 공력, 또 인간의 어떤 도덕적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구원을 위해 예비하신 그 구원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의로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공의로우시고 또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그 구원의 그 계획에 따른 역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루어 놓으신 거룩한 일이고 완전한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를 위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구원의 길은 무엇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 누구를요? 바로 이 저와 또 이 강의를 듣는 보시는 두 분에게도 동일한, 또 여러분 그 외에도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공통으로 주어진 혜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이 먼저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역사하는 중요한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내 멋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비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드린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는 구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구원, 나의 구원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셨던 일, 그게 뭐예요? 죄인인 나를 그대로 하나님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내게 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당신의 아들 되신 예수를 희생 제물로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온전하게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이 우리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세군 병사로서 또 앞으로 구세군 하사관으로서 직분자로서 우리가 평생 동안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내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 귀한 사랑의 역사 앞에 항상 마음속에 감동을 품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그런 감동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변함없는 그런 도우심과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평안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